오늘 예배 중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쯤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두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리로 세워졌다면 이 교회가 반드시 세상에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교회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같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매주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에게서 우리 교회의 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라. 사마리아 교회는 우리에게 걸어다니는 복음 전도자,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라.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열린 교회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 우선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동부관광 지중해 소아시아 7교회를 둘러보는 11박 12일 성지순례 관광으로 터키 에베소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중이라면, 안내자는 우리에게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 소개할까 나열해 보겠습니다. 터키 에베소는 2000년 이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대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당시 3대 도시는 로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했다면 4대 도시 그러면은 에베소가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인구 25만 명 가량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에베소입니다. 사도 요한의 무덤과 교회가 있는 곳, 누가 사도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맡겨졌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서 돌아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3번입니다. 바울이 초대 목사라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거 보니 2대 목사는 디모데일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시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의 핍박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로마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스식으로는 아데미, 아르테미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서기장이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전이 있는 곳이 아니뇨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 전체 종교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 에베소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데미 신전이 길이가 130m, 폭이 69, 지름이 2, 높이가 18,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바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하면 파르테논 신전 유명한데 높이는 10m예요. 그런데 아데미 신전은 18m예요. 파르테논은 기둥이 58개, 그런데 아데미는 127개나 돼요. 웅장하죠. 에베소가 유명한 것이 있다면 반원형 대연극장인데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이즈만도 25,000명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관광지 제가 다녀오신 분들 수기를 2개를 읽어봤거든요. 도서관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었던 두란노 서원이 방증해주지 않습니까? 당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자부심으로 가득한 앞서가던 도시, 우리 동부로 치면 보스턴 같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강론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에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간 가르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동입니다.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말씀의 대상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으로 유명한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귀를 묻고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원래 인내, 벌꿀이란 뜻이고 지진으로 망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또는 후서 2개의 편지가 거기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린 지금 마치 성지순례 관광을 가서 안내자가 말해 주듯이 에베소를 구경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전해주는 에베소의 바울의 행적의 앞뒤를 오늘 19장 본문인데 18장, 19장, 20장을 다 읽어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를 살짝 답사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들어가기 전에 겐그레아에서 하나님께 어떤 영감에 의해서 서원을 하고 머리를 삭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후에 3차 전도지 에베소로 정하면서 특별한 다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추정하는가 하면 로마 선교를 위한 전략적 전초기지로 에베소를 염두에 뒀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바울은 답사 정도로 일행은 두고 자기만 여기를 들렸습니다. 회당에서 짧은 강론 정도를 하려고 인사차 들렸다가 과격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모교회 안디옥 교회에 온 후에 다시 전도 여행을 기획했고 목적지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가는 길에 여러 교회들을 여기저기 들려서 굳건히 하면서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각 교회에 하루나 이틀 갈라디아 교회 찍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 며칠,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 베레아에서는 하루나 이틀 정도, 아마도 아테네에서도 며칠을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18개월, 1년 6개월을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이제 사역의 절정의 시기에 지중해 중심지 중 하나인 에베소에 왔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 위대한 도시, 문화와 돈이 잘 돌고 있는 곳, 신전과 정치로 유명한 곳, 군인과 상인과 노예들로 가득한 도시, 거기에 발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너지가 한국 사람들 모였듯이 넘치는 다이나믹한 도시 에베소입니다. 거기서 성경은 포인트를 딱 하나만 잡고 있더라고요. 시민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종교적 영적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 에베소와 맞짱을 뜨는 바울로 그려놨습니다. 그 말은 세상 권세에 직면한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와서 성령의 권세를 시연 보여주고 갔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누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 능력, 파워,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 던져도 병이 떠나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소리 듣기 딱 좋은 그런 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험 삼아 자기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귀신도 쫓아내는 흉내를 내는 인간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이 책과 자기 소유를 다 태워버리는데, 이것이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온 금액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요, 한 현대 금액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밸류는 항상 플렉서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과장을 더하면 1억 원어치 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 잘하는 것, 칭찬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상담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는 책망의 말씀을 하나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이렇습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안단다. 참 잘했어요. 또 악한 자들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내가 잘 안단다. 참 잘했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게 한 것을 내가 잘 안단다. 참 잘했어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내가 잘 안단다. 참 잘했어요. 정말 고맙다. 그러면 책망을 하라 하십니다. 그건 바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말을 들으시면 놀래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믿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는 것들은 시험에서 잘라내버렸습니다.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이름만을 위해서 신앙에 왔습니다. 이건 다 모두 다 주 예수를 위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아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니,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이 아프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과연 이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 보자 그랬더니 제 친구 중에 한 목사님이 총신대 교직원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오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가겠다. 연락이 긴급하게 연락이 됐어요. 목회를 잘 하시는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총동문회 회장도 나오셨어요. 그거 참 이상해요. 어떻게 뭐래도 줄이 하나 될까 그랬는지 하여튼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총신대 앞에 총신 유니버스 있는 데서 사진을 하나 딱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자랑스럽게 38명, 40명 정도가 되는 단톡방에다 친구들 방에다가 올렸습니다. 나 허민수가 한국에 도착했다. 말이지. 좀 봐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그땐 못 왔는데 이 사진을 보고는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민수야, 난 네 아버지가 거기 와서 사진 찍은 줄 알았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아니 30년 전에는 검은 머리였는데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니 백색 머리예요. 백색 머리. 그래서 이 친구가 농담을 한 거예요. 민수야, 난 네 아버지가 거기 와서 사진 찍은 줄 알았다. 가만히 들으니까 묵상할수록 화가 나요. 이 친구가 너무 미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죠? 누구든지 다 알아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지. 얼마 전에 웬디즈에 가니까 커피 플리즈 그랬더니 디스카운트 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확 버버렸어요. 아니 한국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내 모습만 보면 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이놈의 악한 원수마귀들. 저 자신을 몰라요. 친구가 그 말을 해주니까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의 진짜 속사정을 성도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아마 저처럼 느꼈을 것 같습니다. 뼈 때리는 말입니다. 우린 이런 지적 앞에서 내 모습과 행위를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처음 사랑이 없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사랑 없이 예수 믿고 있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믿음 없이 믿고 있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를 이해해야 웬디즈 커피 디스카운트 된 거를 해피하게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와서 찍은 줄 알았다 그래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회개할 마음 준비가 돼야 문제 해결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기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란 말은 그들의
처음 행위와 동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이꼬르 처음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잘 베풀고 사람을 사랑과 정으로 맞이하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전도 말 AD 한 53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에 환대를 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는 자기 여정을 갔습니다. 거기는 이미 뛰어난 성경교사 아볼로가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 파악하고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남겨두고 또 할 일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복음 증거에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성경 공부 열정으로 불타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과 고별하는 장면을 보면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기를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주저앉아서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간절한 기도와 사람 사랑의 냄새가 나는 가슴 뭉클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인간애가 넘치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런 게 처음 사랑의 증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쓴 지 35년이 지난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의 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사역할 당시의 성경의 기록이 19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35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정신머리가 나갔나 봅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입니다.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 제가 설교를 각설하기 위해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에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적 범죄는 구원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복음 중심으로 뜨겁게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구원에 관한 우리의 죄, 육체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천국 간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신앙생활을 했나 봅니다. 아마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신앙하도록 만들었고, 기독교 신앙은 파워,
힘이 없는,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게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엔 칭찬을 받았어요. 주님께는 꾸중을 듣고 있습니다. 유용유저지 마리화나 합법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되시더라도 법으로 잡아낼 근거가 없습니다. 애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쭉 나열해 보면 낙태 허용은 뉴욕 민주당 강서에서는 상식입니다. 동성애 지지 정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대하진 않습니다. 성평등 문제가 미국 내에 큰 어려움입니다. 제가 인터넷 가지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저에게 도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금연, 전자담배 해롭지 않다고 돈 벌기 위해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타협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의 총체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행위를 버리고 혼합적인 신앙의 형태로 살아간 듯 합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이 권하는 것에 귀 기울이면 문제가 뭔지를 계속 살피라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계속 생각하라, 살펴라, 이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먹고 살만 해도, 문제가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문제가 뭔지 계속 주시하라,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서 돌이켜 행하라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부정과거형입니다. 우물쭈물대지 말고 즉각 성도들은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믿다 보면 위하여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눴는데,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애들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이런 신앙생활, 이런 사람은 열심히는 하는데 위하여 살면 함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애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저는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건가, 이걸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위하여만 강조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지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잘 믿고 있는 줄 압니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위하여보다 함께 신앙해야,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도 달갑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위하여 살면 함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잘 믿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 복음을 실천하는 사랑, 이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랑 그러면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기다 더 말씀을 부연해야 돼요. 왠가 하면 처음 사랑 그러면 순수성, 열정만 생각한다고. 그러나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여러 개예요. 태어나면 부모 사랑받고 살아요. 조금 자라면 친구 사랑받고 자라요. 그 다음에는 애인이 생겨서 연애해요. 그 다음에는
야, 이 험악한 세월 이제 뭔 재미로 살아? 그러면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 그래요. 다 사랑이에요. 모두 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출발부터 부르실 때까지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 이러다가 나는 인생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죽을 때까지 별처럼 쏟아집니다. 달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좀 나한테 요즘엔 소원 조금 더 남편도 숨도 쉬고 그러는 거지 뭘 자꾸 그러세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여여여 그러는데 애들도 좀 뭐 하는 거지 그러세요. 그런 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랑에는 모든 별처럼 쏟아지는 사랑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이 있다. 그리고는 이 사랑을 여러 얼굴의 사랑을 보고 미소 질 수 있으셔야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성도로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머지 설교만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죽기 이틀 전까지 자기가 변호사와 함께 타협해서 써놨던 유서를 수정하셨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리즈 트러스 영국 여성 새 총리 이번에 사임했습니다. 그분을 인준해줘야 되기 때문에 꼿꼿한 자세로 죽기 이틀 전에 그 여성과 마주해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영국 타임즈 지방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연세가 96세밖에 안 됩니다. 뭐 한 110세 사는 거 아니에요? 96세 영국 언론이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지금 시대의 여왕이야? 무슨 군주제야? 미국같이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군주제면 어떻고 자유민주제면 어떻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가 취임할 때 했던 서약이 하나님의 권위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간 청지기로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서약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엄숙한 약속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죽기 하루 전까지. 그런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에 가는 성도라고 저는 말씀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계시지만 기라성 같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수현 장로님 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참 귀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구나. 또 우리 이방춘 목사님, 김윤환 집사님, 뭐 이름 다 여러분 이름 또 왜 내 이름 말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끝까지 완주 중인 분들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사랑에 대한 사랑의 얼굴이 다 달라도 그리스도 한 분 중심으로 완주해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문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아프게 들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을 다해 실천하며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